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그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 계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으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제목입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초기에 늘 찾아오는 장마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초기에 방학을 저는 신학교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방학 초기에는 기대가 많습니다. 어디 방학 때 어디 놀러 가자는 그런 기대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간,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삼고 싶다, 삼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하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은혜 받고 바로 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한 10년간의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방학 개학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몇 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신학교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했는데 똑같은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방학 때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의 얼굴 뵙는 시간 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오랜 시간 지났어도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마음, 이런 사모함, 갈망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여름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얼굴 뵙는 기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크게 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첫째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그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광야길 또 도피 비슷하게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닥다리 끝에 거기에 서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이 광야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했고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함을 느꼈는데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전에는 아마 리브가 아니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예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들었습니다만 깊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바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직접 만나고 직접 듣는 것은 그 이상 훨씬 수십 배 이상 더 그 사람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모양이었다 이런 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은사도 나타나고 또 기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다 경험했어.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겪었어. 받았어.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런 창세기 28장 베델의 경험 이후에도 야곱다움을 버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름도 속이는 자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죠. 또 뭔가 자기 계획, 자기 어떤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야곱 스타일은 그 은혜를 체험해서도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은혜가 얼마 있다가 은혜는 받아서 얼마 동안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변화됐지만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단점, 약점이 그 스타일이 계속 나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매우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놔두지 않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변화되자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12자녀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대단한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라헬과 결혼했고 자식을 많이 보게 됐고 또 가축을 많이 거느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 나이도 좀 들었고 식구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에는 삼촌 집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챙겨가서 나오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 듣자마자 아마 가슴이 철렁하고 기겁했을 것입니다. 왜 그냥 오면 안 되나?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온대요. 왜 오겠습니까? 야곱을 그 수십 년 전에 자기의 그러한 장자권을 뺏어온 것에 대한 보복, 그 원망에 대한 그런 보복을 하러 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은 창세기 32장 11절 보면 에서가 그렇게 와서 자기와 자기 처자식을 칠 것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야곱은 머리를 썼죠.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하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축을 이렇게 한 때, 두 때 보내고 또 어린 자녀를 딸려서 보내면 저 조카를 보고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처자식을 보고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 그런 작전을 짜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신통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안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러한 계획과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그 보니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밤새 씨름을 했어요. 밤새 씨름을 하고 그 너무 강하게 붙잡는 그 야곱을 그 어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왜 그 어떤 사람, 엉뚱한 사람을 붙잡았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생각, 능력, 지혜,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꽉 붙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살 길이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동안 놓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몇 마디 하니까 안 된다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할 수 없죠. 포기합니다 하지 않고 밤새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단호한 야곱의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바꿔.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작.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보낸 사람은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기회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바디메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역사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을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꿨다. 호적에다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름만 바꾼 거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격과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고 놓지 않고 밤새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의 신앙 인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야곱은 더 크고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야곱 스타일이 깨지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로 시시거리던 에서가 다가와서 야곱과 화해하고 좋게 지냈어요. 그 이후로 보면 야곱은 매우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의 것이 에러져 놓아지고 깨지지 않는 것이 깨어지고 야곱 스타일 같은 어떤 자기 스타일이 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야곱도 수십 년 걸렸어요. 단단할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순간 바로 그 경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바꾸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까 그 인격과 삶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족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는데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모세도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잘생긴 거죠. 특별한 아이다. 그 애굽의 왕이 명한 대로 얘를 남아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다. 살리자 하고 숨겨서 키웠죠. 더 이상 애소리가 응애한 소리 너무 커서 다 들리고 들킬까봐 결국 상자에다가 방수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또 그 유모를 그 엄마가 친모가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친모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 너는 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이 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창 가장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을 그 40살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예상말로 썩었어요. 그래서 내 흰머리 나고 약해지고 또 특별히 지식도 잊어버리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가졌던, 내가 본래 갖고 있던 그 재능, 힘,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좋은 말이죠. 따라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사람은 안 놀라 그러죠. 내가 이거는 안 놓겠습니다. 이 장점, 이 좋은 점을 나는 자랑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알리고 싶고, 이걸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 떨게 나무에서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그의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고생하며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 오라고 말씀하셨고, 광야를 지나 내가 너에게 줄 땅에 들어가라는 그러한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역시 모세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들은 바 있었지만, 이제 내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도 도움이 되죠. 참고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직접 들어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서 여러분이 그 일을 나간다면 훨씬 더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주저주저했죠.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또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어요. 능력을 나타냈어요. 심지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자 홍해도 갈라졌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모세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떨리고 나 못합니다 했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교제를 가졌는데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 앞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성막, 하나님이 세우란 성막 주변에 진치며 살았죠. 그때 구름 기둥이 막 임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그 수증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성막 위에 임했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너무 장엄한 모습에 엎드렸다,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 모습이 막 그냥 다 엎드러뜨리고 막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친구같이 신랑 신부같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소리 빡빡 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고함 지르겠습니까? 아니죠. 친구같이 부드럽게 그러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친밀감 가진 대화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모세는 진으로 때 그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고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임재의 장소,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다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군대 장관. 그리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이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계속 머물렀어요. 떠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좀 더 거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임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을 또 변화시키고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민수기 12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는 민수기 12장에는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이 미리암이 뭐라고 하면서 비방했어요. 비방하며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꿈으로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너 잘못됐다는 거죠. 비방했어요. 최고 지도자인데 또 다른 사람이 아마 듣도록 얘기했을 것입니다. 참 어렵죠. 힘들죠. 비방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사람이 듣도록 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말하고 했을 때 조용히 해. 시끄러. 그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고 제가 있는 성경에는 겸손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겸손함. 이 미리암이 그래도 그러잖아요. 제일 잘못하면 가족이라고 할 말 막 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짜고 그러다가 뭐 그러지 않고 모세는 뭐라고요? 온유하게 됐다는 것이, 또 겸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는 최고 지도자지만 그래도 내가 지도자야. 응? 내가 결정한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지 않고. 그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필요할 땐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뭔가 같이 일하다가 틀어진다든지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분노를 전혀 안 낸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적게 낼 것입니다. 덜 싸울 거예요. 덜 갈등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결국 유익한, 참을 때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 명 다 이리 와 하고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아까 본문을 한번 같이 첫 본문 민수기 12장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첫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었던 그 본문 아니면 6장 그 다음에 6절 9절 6절 9절 하면 6절 9절 한번 보게. 6절 9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러시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됩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됐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내하고 그렇게 해야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지금은 안 되고 그거 하는 게 이익이 있을까요? 그건 이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맡은 일에 또 하나님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 토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놔두시고요. 모세가 충성된 것은 뒤에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는 이 막 비방한 이 누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중보기도 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화냈더니 하나님 화났어요. 그리고 막 퍼붓죠.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보니 구름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 웃었을까요? 그거 봐, 내가 참으니까 하나님 손봐줬구나. 잘됐다 이거사. 그러지 않고 온유한, 진짜 온유한 사람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그 다음 11절 그 중보 기도했어요. 아론이 모세에게라, 아론과 모세겠죠. 내 지어 우리가 어리석은 하여 죄를 지어서 청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 안 한 사람은 화내죠.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맞대응한. 싸워버리는 것입니다. 말다툼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응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시원하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손봐줬다가 아니라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역이에요. 미리암을 모태에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선지자니까 환상과 꿈을 본다고 그렇게 말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차원을 넘었다. 그 차원 이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과 꿈을 잘 본다는 그렇게 예언하는 좋은 거죠. 7절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여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면은 영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할 때가 많죠. 명확히 안 들리고 소리가 작아. 그러나 얼굴과 얼굴 가까이에서 말한다면 거의 다 알아들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마음에 확 남아요. 그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은밀한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 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넘기세요. 제일 뒷부분 보세요.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저거 끄세요. 그러면.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번역 보면 다시 모호하게 뒷부분 한번 찾아주세요. 한번 제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내 아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오랜 신앙생활, 오랜 또 영적인 그러한 운동 속에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들은 음성보다는 모호하게 들었는지 하여튼 들었다고 하니까 모호하게 들은 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다른 표현 바꿔서 감동이 됐다, 또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face to face,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 마주보며 그 친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 또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모습이라 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같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낀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요. 가시는 것도 느껴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이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말해준 것이 명백히 말해주시고요.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명백히 한 번에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오셨다 혹은 가셨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까 세 가지,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친밀감 누린 사람의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그 영향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 분의 지혜 은사가 있다고 그 임파테이션 받으면 다 그렇게 되냐? 절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점점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첫째는 이 온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주저주였지만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대면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도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상태가 된다든지, 임파테이션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든지,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아주 적은 영향은 있지만 적은 영향일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가 이러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면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해줄까요? 저것이 또한 내 뜻대로 안 사네.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멀어지면서 소리는 찌야 하고 보면 그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순종한 사람은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 신앙적 삶이 변화돼야 돼. 신앙적 인격이 변화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얼굴 뵀다고요? 야곱이 깨지니까 그랬죠. 깨지니까 하나님 얼굴 뵀어요. 우리 모두가 깨집시다. 덜 깨지지 말고 금방 가지 마시고 팍 깨집시다. 또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거하는 삶 되셔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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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카바바바바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성축하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성축하리 내 입술 주를 전하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성축하리 거룩하신 주인 성축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찬, 거룩한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고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다시 한번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1분간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마음을 갖춘 다음에 성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양쪽으로 나눠서 내게 있는 향유옥과 찬양하면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주번 위에 임마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신사 새겨놓아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번 광고를 비춰. 예, 송양 목사님과 박혜영 사모님이 한 주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다녀갑니다. 위하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시작됐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셀은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 잘 조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은 여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지혜네 한량없는 지혜네 은혜로다 지혜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지혜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세계를 부으신 역사 오늘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